욥기 20장 1절로 29절입니다. 욥기 20장 1절로 2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으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파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과 그의 친구들이 벌이는 2차 논쟁 중에서 소발의 충고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한 친구들의 조언은 겉으로 볼 때는 욥을 위해서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발 역시 자신이 가진 어떤 신학적인 확신으로 욥에게 충고를 하기는 하는데 고통당하는 욥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기보다는 상처난 부위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조롱하더라도 내 말 다 듣고 나서 하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그 현실적인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전통적인 인과 법칙을 주장하기 바쁘고 또 욥을 악인으로 단정을 짓습니다. 네가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의 반복입니다마는 네가 지금 이런 험한 꼴 당한 거 보니까 너 악인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결말이 될 수가 있냐. 결말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과 정죄를 일삼고 욥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신음소리를 들어주기보다는 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형제를 정죄하기에 바쁘지는 않은가 우리를 이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진심을 다하여 들어주는 귀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의 위로와 부드럽게 타이르는 말로 여겼지만 욥에게는 조롱이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내 판단이나 경험을 떼놓고 오로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때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면서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의가 보상을 받고 악이 벌을 받는다고 친구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욥 너 지금 고난당한 거 보니까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그들의 주장에 자신의 경험과 악인의 번영을 예로 들어 반박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또 뭐라 그러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집안이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했는데 욥은 오히려 실제로 현실을 봐라. 의인이 누려야 될 평화를 악인이 대신 누리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영화는 잠시입니다. 그 외에 그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은 부정할 자가 없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악인이 벌받고 의인이 축복받는 거, 이 얘기가 맞지요. 근데 현실은 악인이 번영하기도 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 이제 욥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이 시간이 흐를수록 쇠하죠, 보통.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고 더 큰 성공을 거두다가 자손들에게까지 그 재물을 다 물려주기도 하는 일이 뭐 드물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이 현실을 한번 봐라. 욥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번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럼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이더냐? 번성하는 사람은 다 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더냐? 하나님 안 믿고 악을 행하면서 거짓된 방법으로 재산을 끌어모아가지고 자손들에게까지 불법으로 막 이렇게 물려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을 이루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 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힘있고 부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도 나에게 큰 부귀영화, 세상에 그 힘 있는 것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원망불평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흥하든지 망하든지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아프든지 뭐 건강하든지 오직 주님만 섬기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경건한 삶을 산 나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에게는 왜 매를 대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높고 깊고 오묘한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의 과정은 인간의 관찰로 충분히 파악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뭐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그게 다 보입니까? 그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질서, 그걸 훨씬 더 뛰어넘어서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질서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해나 환경을 하나님은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잣대로 하나님을 일하심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부귀영화가 늘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정치권에 늘 청문회를 할 때 보면 당신이 쌓아놓은 그 부가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청문회에서 아주 예민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악한 방법으로 모으지 않고는 그 많은 재산을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안정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복된 것이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거머쥐고 떵떵거리면서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구약시대 때 가지고 있던 그 개념은 반드시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고 악인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는 우리가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 잘 믿어도 고난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고난을 당하고 부귀영화를 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연단을 거치신 후에 왜 고난을 주시는지 몰라도 이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결말과 같이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